혹시 지난주에 함께 했던 내용들이 좀 기억이 나시나요? 지난주에 로마서 9조 얘기했을 때 그 얘기했죠. 1장에서 8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복음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러면 이스라엘은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이냐?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그럼 복음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구조는요, 이런 구조가 참 많아요. 앞에 원리를 설명하고 뒤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설명하는 구조가. 레위기도 우리 함께 공부했던 것처럼 그랬죠. 앞에는 복음이 무엇이냐, 뭐 제사 제도는 어떤 것이고 어떻게 사람이 죄함을 속죄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쭉 쓰고, 그리고 11장부터 아니 그 뒤에부터 그렇다면 성도가 그 복음을 받은 성도 제사를 드린 다음에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것이냐에 대한 규례도 쭉 풀려 나왔었어요.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앞에 복음,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느냐 그걸 설명하고 나서 뒤에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제가 쭉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냥 계속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구원받았던 백성들이 각자 이제 자기의 땅으로 다 돌아갈 때 로마로 돌아왔던 오순절 성령을 경험했던 자들이 로마 교회를 세웠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그 교회를 세울 때 뜨거움으로 세웠지만 그 안에 제대로 된 사도나 다른 자들을 통한 이렇게 공부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신학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유대교, 기독교 개종자 이단들,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회유하는 사건들이 벌어졌다 그랬어요.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율법 그것도 함께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율법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좀 반대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 그게 바로 로마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 뭐 쭉 이야기를 했죠. 사도 바울이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서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얘기하면서 복음에 앞서서 한 이야기가 있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2장에서 1장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그 이방인들이 어떤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지, 그리고 유대인은 또 어떤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지, 그리고 전 인류가 어떻게 죄인인지 어떤 죄인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3장부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 율법의 의로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쭉 설명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뭐 이것저것 설명해요. 하나님의 의는 뭔지, 그러면 율법은 어떻게 된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쭉 논증을 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있죠. 그러면 구원받은 자에게 어떤 혜택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봤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가지는 혜택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혜택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그 깨어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원래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가 누리던 것들, 뭐 고통을 받았던 것, 어려움을 받았던 것, 막 벌벌 떨면서 살았던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화평,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 혜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한다. 지금 고난 가운데 살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큰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5장 12절부터입니다. 5장 12절부터인데요. 5장 12절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렇다면 5장 12절에서 8장 39절까지 죄에서 성화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죄에서 성화. 여러분, 성화라는 단어 좀 낯서신가요? 낯설지 않으시죠?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조금만 배워오셨던 분들은 성화라는 단어가 그렇게 낯설지 않을 건데요. 말 그대로 그거예요. 뭐 거룩하게 되어간다라는 의미예요. 교리에 보면 사람이 어떻게 죄인에서 칭의를 받게 되고
칭의는 이제 의롭다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성화되어 가고 이 성화라는 것은 육신을 입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점점 거룩하게 되어 가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께 들림을 받게 될 때는 영화의 단계에 이른다라고 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영화는 완전 죽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완전히 예수님처럼 되는 거. 예수님처럼 막 죄 없고 그리고 깨끗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아가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사실 이 땅에서는 불가능해요. 그건 이 땅에서는 왜냐면 우리가 죄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성화까지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는가? 어떤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그 죄에서 성화의 단계까지 갈 수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5장 12절에서 21절까지는요.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를 통해서 어떻게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왔고 또한 어떻게 의로움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죄에 종속되기 시작했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에 종속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되게 말이 어렵죠. 무슨 대학교 무슨 강의 듣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 것 같은데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그 12절부터 끝까지 뭘 얘기하냐면 결혼의 비유를 이야기하세요. 결혼과 이혼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가지고 계시죠. 흔히 말하는 원죄라는 개념을 아시죠? 그 원죄는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네? 어떻게 시작? 뭐 괴기용어도 아니고 이렇게 시작된. 원죄는 어떻게 시작됐어요, 선생님? 아담으로부터. 자, 첫 죄가 아담의 선악과 사건으로부터 시작됐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사실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죠. 하나님께 도전한 사건이고 어쨌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우리에게 유입되었는데 아담에게 유입되었는데 그 죄가 어떻게 우리까지 오느냐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진 않았거든요. 선악과 따드셨어요? 저는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따먹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담이 따먹은 그 선악과의 그 죄악이 원죄라는 이름으로 지금 내 속에 예를 들어 나한테 너 죄인이다라고 얘기할 때 네가 어저께 나쁜 생각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쁜 생각했으니까 죄인이죠.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너 뭐 중학교 4학년 중학교 뭐 1, 2학년 때 저희는 회수권을 다 회수권을 사용했잖아요. 우리 회수권을 사용해서 학교를 왔다 갔다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회수권을 사용했는데 종이로 된 거 뭐 120원, 100원, 150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라가지고 10장짜리 잘라가지고 이렇게 내고 다녔잖아요. 그때 뭐 제 친구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친구들은 10장짜리를 11장 잘라서 내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반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돌돌 말아서 내는 친구들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회수권을 내든지 아니면 제가 버스 타고 다닐 때 150원 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인가 기억 안 나요. 근데 저는 어떻게 냈냐면 녹음되고 있는데 이렇게 100원짜리를 잡고 50원짜리 이렇게 잡고 아저씨가 보면 다 놓고 아저씨가 안 보면 밑에만 놓고 50원을 내고 타고 다닌 거죠. 뭐 그렇게 하면서 죄악 가운데 살았던 인간이었어요. 그런 죄를 들추면서 네가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수긍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죄가 있다는 거죠. 원죄가. 그러면 아담이 지은 원죄가 우리한테 어떻게 감히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고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있냐면 한 사람의 죄를 통해 죄가 세상에 유입이 되었고 12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왜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거죠. 무엇 때문일까요? 뭐 사실 이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요. 성경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뭐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노예가 됐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나도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담이 지었던 죄는 사실 아담은 대표자였거든요. 그 아담이 노예가 됐다는 거, 아담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전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순종을 했다면 이 인류의 전체를 대표해서 순종을 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담이 죄를 지을 때에 그가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짓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죄가 유입이 되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죄에서 자유롭고 의로워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아담의 후손들이 모두 다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의를 행함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이 의인이 된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은 뭐냐면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 것은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은 우리의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냥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은 그의 사역과 그의 십자가 공로 사역을 우리에게 믿게 하심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 그리고 한 사람 때문에 의가 들어왔고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아담 때문에 들어온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온 의의 결과는 뭐예요? 모든 믿는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성경은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범위가 어디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학자들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의 사건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때 그 사건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학설들을 취하는 또 다른 학자들은 아니다.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믿는 사람만 구원하고 나머지 다 죽이려고 하시겠느냐? 아니다. 예수가 십자가 진 사건은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십자가를 짐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사라지게 되고 결국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다소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귀하다라는 것. 귀하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이것이요.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들을 쭉 여러분들 어려운 내용은 없죠? 네. 제가 아까 그랬죠. 사람의 이혼의 그거는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이 본문이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자, 어쨌든 17절 다시 한번 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사망 때문에 그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왕노릇한다는 말 있잖아요. 왕노릇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큰 두려움이 뭐세요? 사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데 사단이 죄를 집어넣고 나서 그 죄의 결과 때문에 뭐가 와요? 사망이 오잖아요. 죽음이.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우리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단은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걸 갖다 대요. 너 죽을지도 몰라. 너 지금 이걸 선택 안 하면 네 인생 완전 망칠지도 몰라. 너 완전 매장될 수도 있어. 죽을지도 몰라. 이러한 것들로서 인간들의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래서 사단을 따라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음이 우리의 왕노릇한,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땡 죽음을 이야기하기도 하겠지만 또 한 가지는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걸 수도 있고 어쨌든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게 왕노릇하게 되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전혀 다른 그 17절 후반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생명이 우리에게 왕노릇한다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도 목적도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6장부터는 6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성화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돼요. 자, 그렇다면 죄가 우리한테 뭐 들어왔다가 의가 우리한테 들어왔는데 그럼 좋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의롭게 되었다. 오케이, 그것까지 좋다. 그러면 우리가 점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어떤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어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생각보다 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 예수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일어나는 작업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크기는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특별하게 믿어서 한 방에 막 이렇게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한 방에 형제님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이게 성화라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야가 좀 저속하고 형제님 이게 좀 거룩한 것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왜 예수를 믿고 1년 2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단기간 만에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뭐 나쁘고 옳고 그름은 없어요. 뭐 좀 빨리 변하면 좋긴 하겠지만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나는 전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지 않는다. 그럼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거죠. 물론 이건 우리가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판단을 할 수 있다면 반드시 성화라는 것은 예수 믿는 자가 모든 자가 겪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떤 원리를 통해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가 점차 예수를 조금씩 닮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1절에서 9절까지는 성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화는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일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거예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때. 하지만 우리에게 성화가 계속 적용되어져 가고 있고요. 이 성화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요만큼밖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기로 했어요. 근데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주일 11시 대예배 시간 한 번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점차 내가 예수님께 나의 마음도 열어드리고 나의 삶도 열어드리고 나의 생각도 열어드리고 나의 비전도 가치도 나의 가정도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조금씩 더 드리는 과정. 이걸 또 성화라고 좀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결코 한 방에 성화의 단계에 이를 수는 없어요. 한 방에 성화의 단계에 이를 수는 있죠. 예수 믿고 바로 죽으면 돼요. 그러면 바로 영화의 단계에 이르겠죠. 모든 죄는 생에 널궈놓고 예수님을 만날 거니까 천국에 가서. 하지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계시긴 하죠. 할머니 호스피스 병동 이런 데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아니면 그 사형수들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 믿어 이렇게 하고 죽는 사람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바로 성화될 수 없으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바로 성화될 수 없으니까 점차 예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특별한 케이스 빼놓고 거의 대부분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면서 자 지금부터는 예수님 좀 살 수 있어 뿅 이렇게 믿음의 성숙을 주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는 씨앗을 우리에게 뿌리시고 그 씨앗이 점차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의 방법은 늘 그렇습니다. 자기 혼자 하지 않으세요. 일을 할 때도 사실 혼자 할 수 있죠. 전 세계의 복음화.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만큼 더 혼자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할 수 있는 분. 자 오늘은 무슨 키르기스탄의 무슨 A 부족. 자 A 부족 복음하다. 뿅 이러면 A 부족 모두 다 복음화 확 돼가지고
막 짐승 죽이고 사람들 전쟁하고 살다가 이거 때려놓고 주를 찬양 이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력자를 세우시고 그 사람들의 시행착오를 겪게 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자들에게 기회를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사이에 동참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성화되어져 가는 것도 하나님이 뿅 이렇게 허락해 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씨앗을 주시고 그 씨앗이 점차 자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완전 성화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그것이 점차점차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목이고요. 팔, 다리, 제목 같은데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처음에는 요만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만큼, 점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비뼈 같은데요, 우리에게 성화되어져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역들을 점차 키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우리 여호수아서 배우면서 한번 배운 적 있죠. 여기 이렇게 요단강이 있고 여기 이렇게 있다가 요단강이 마르고 이렇게 건너왔잖아요. 건너와서 여기다가 길갈 진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길갈 진에는 뭐가 있었죠?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요단강 강바닥에 있던 돌 12개, 그 12개를 지고 나왔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길갈에 여기 있던 또 돌 12개를 갖다가 여기다 세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물살이 센 그것 이렇게 볼 때 아빠 저 돌이 어떻게 저기 서 있어요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건너면서 뭐 세례 받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인도하셨다는 걸 자손에 가르쳐 주기 위함도 있고요. 그리고 이 길갈에 진 12개의 돌을 세워놓고 항상 그걸 바라볼 때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던 돌을 물을 마르게 하셨고 이 돌을 끄집어내서 여기다 세우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남부와 북부를 나눠놓고 이렇게 점령하고 했잖아요. 남부 점령하고 북부 점령하고. 그럴 때마다 한 도시를 점령하고 나서 다시 길갈로, 한 도시를 점령하고 나서 다시 길갈로, 여리고를 점령하고 길갈로, 아이를 점령하고 길갈로, 뭐를 점령하고 길갈로. 계속 하나님께서는 계속 길갈로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10절에서 14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서 14절. 성화를 이루는 방법. 제가 바본가 봐요. 하다가 중간에 뻥 띄워놓고 지금 길갈 얘기를 했어요. 자, 길갈 얘기 조금 이따 다시 하고요. 그럼 성화를 결로 내리고 넘어가죠. 어쨌든 성화란 결국 이전에 나를 지배하던 죄의 찌꺼기를 점차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성화다.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을 위해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합하여 죽으심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의가 왔다. 예수님과 붙은 자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또한 부활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못하고 의 가운데 산다. 뭐 이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자세히 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성화를 이루는 방법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에서 14절까지. 자, 세 가지 이야기하고 이거 차례대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성화를 이루는 방법 11절입니다. 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제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네요. 여길지어다. 자, 성화를 이루는 방법, 의롭게 되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죄에 대하여 내가 죽은 자다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의 신분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가. 죄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와는 결코 함께할 수 없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금방 제가 이 길갈진을 이야기했던 건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했던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왜 전쟁 끝나고 나서 길갈진으로 돌아오고 또 전쟁 끝나고 나서 길갈진으로 돌아왔냐면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사역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려고 길갈로 왔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치고 나서 내가 좀 힘이 세졌나 봐, 내가 좀 잘하나 봐 라는 생각이 들기 전에 전쟁 끝나자마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길간진에 딱 오면 거기에 서 있는 12개의 돌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내가 한 것처럼 생각 들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나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듣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자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우린 대리자다. 이런 정체성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갈진으로 계속 부르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죄와 함께 거할 수 없는 자라는 이 명확한 이야기들, 이 명확한 이 명제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이상한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변형되어져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죄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뭐 이건 뭐 큰 것도 아닌데 뭐. 여러분, 은혜 아래 있다고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함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죄를 짓는 것 자체가 우리를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은혜 아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다고 해서 어떤 죄든지 다 지으며 살아도 괜찮다라는 이런 생각들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이 때때로 우리를 죄 가운데 몰아갈 수 있어요. 뭐 자신마다 연약함이 다 다를 거예요. 나의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그 죄에 자꾸 넘어질 수는 있어요. 오케이, 그것까지 좋아요. 너무 자주 넘어지면 안 되겠죠. 그걸 이제 점차 횟수를 줄이는 게 또 성화되어가는 과정인데, 넘어질 수 있지만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성화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내가 죄와 동행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명확한 생각들을 여러분의 가슴에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각자마다 사실은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성에 연약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연약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잠에 연약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입에 연약할 수도 있고.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입술이 연약할 수도 있어요. 자기는 그런 거 아닌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이 그냥 그렇게 헛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불안함, 뭐 이런 거 많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쓰러지는 죄를 점차 정복해 나가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성화를 이루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나는 전혀 이제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자다라고 나는 막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성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죄가 우리의 썩어질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서 몸에서 어떤 욕심들이 일어날 때,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들이 막 일어날 때 그것에 순종하지 말고 대적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죄와.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사실 쉽지 않죠. 특히 생각으로 죄 짓는 분들은 우리 다죠. 다 생각으로 죄 짓는데, 생각으로 죄 짓을 때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기가 참 쉽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 쉽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요, 육체의 정욕들에 의해서 시작되어져 가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여기 생각으로부터, 그리고 우리 가슴의 욕망으로부터. 처음에는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시작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점차 심각해져서 우리에게 죄로까지 받아들여질 수 있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화를 이루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라. 죄와 적극적으로 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와 적극적으로 어떻게 싸우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는 죄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와 적극적으로. 자, 내가 남 뒷담화하는 걸 너무 좋아한다. 예를 들어 안 좋아하는 사람 없죠 여기? 되게 고개 끄덕인다. 안 좋아하는 사람 없죠 이렇게 이러고. 이 뒷말하는 거 사실 재밌잖아요. 저도 알거든요. 재밌어요. 야야, 쟤 좀 그렇지 않냐? 너도 그거 느꼈냐? 나도 그랬다고. 쟤 장난 아니라고 안 씻고 다니고 더럽고 막. 어우, 야, 쟤 남자 관계 엄청 복잡한 거 알지? 알지. 내가 A부터 D까지 내가 아는데, 아우, 쟤 왜 저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항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하고 싶을 때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일부러 딴 얘기하고 자꾸 이 사람 만나면 그 얘기 하게 되면 이 사람 안 만나야죠. 내가 돈에 약하면 그냥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러면 세 번째, 성화를 이룰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뭐냐?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나는 죄와 함께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여기라 그랬고, 두 번째는 그 죄가 생각날 때마다 적극적으로 싸우라고 얘기했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불의의 병기라는 것은 불의를 위해서 싸울 때 사용되어지는 병기를 이야기하잖아요. 변기 아니고 병기입니다, 여러분. 변기는 여러분들이 볼일 보실 때 사용하는 거고, 병기는 싸울 때 싸우는 무기예요. 자, 불의를 행할 때 내 몸이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무기가 되지 말고 의를 위해서 사용되는 무기가. 좀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죄를 그저 피하거나 이렇게만 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죄가 생각날 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그것을 행하다 보면 우리가 성화되어 갈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이 죄를 안 지어야지가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그냥 덮어서 선을 행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일 성수를 못할 것 같다. 나는 주일날 진짜 일찍 일어나는 것도 잘 못하고, 왜냐면 회사는 잘 가는데 안 가면 욕도 먹고 막 회사 잘리고 이러면 안 되니까 회사는 잘 가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자꾸 늦는다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좀 더 가정에서 얘기를 하면 주일날 그럼 아침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일찍 일어나야지 하고 알람을 10개 사놓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죄와 싸우는 거죠. 이걸 죄라고 생각한다면 알람 10개 쌓아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하지만 두 번째 방법이죠.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오히려 내가 그걸 안 나올 수 없게 오히려 의를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회사에서도 그런 일 많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거 많았어요. 대학교 때 대학을 갔는데,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저의 고민은 뭐냐면 술, 담배, 마약이었어요. 술, 담배, 마약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세 가지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암만 생각을 해봐도 마약은 아니에요. 마약은 저와는 상관없을 것 같고 술, 담배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내가 그걸 절대 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물론 또 하나 있었어요. 욕도 있었어요. 욕하는 거. 아무튼 그런 것들 안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고등학교 올라갔어요. 술, 담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욕이 어려웠어요. 욕이. 왜냐면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제가 화장실에 있으면 애들이 화장실을 못 들어왔어요. 무서워서. 딴 것 때문이 아니라 친구랑 장난치는 건데 다 욕인 거예요. 다 욕. 나중에 고등학교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를 내가 전도했어야 되는 친구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학교 때 같은 중학교인데 저는 걔를 몰랐고 걔인 줄 알았어요. 진규야, 나는 중학교 때 네가 화장실에서 맨날 싸우는 줄 알았대. 그래가지고 못 들어왔대요. 나오고 나면 들어왔대요. 중학교 때 일이에요. 그만큼 욕을 많이 했어요. 말마다 욕인 거예요. 막. 야, 삐삐삐, 삐삐삐 계속 삐삐였어요. 삐삐였지. 아무튼 그때 이제 제가 올라오면서 욕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제가 고치는데 3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난 욕 안 해야지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입을 막 이러고 시작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믿는데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 가는 거 빼놓고. 교회 갈 때 찬양팀 하는 거 빼놓고. 삐삐삐 하다 교회 가서는 주를 찬양 삐삐삐 이 삶을 계속 살았던 거죠. 물론 중학생 뭐 이해되는데 어쨌든 다른 게 없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이제 욕을 좀 끊어보자. 술 담배는 원래 안 했으니까. 오케이 좋다.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술 담배도 많이 한대요. 나는 그거 안 해. 이러고 올라갔죠. 3년 걸렸어요. 3년. 그러니까 1년 차가 제일 힘들었고 2, 3년 차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입에서 욕을 끊어내는 게. 왜냐면 습관인데 그거. 아무튼 그러다가 군대 가서 한번 위기를 맞이했고 군대 가서 한번 욕 한번 딱 하면 모든 어려움이 풀릴 것 같은 거예요. 행군하는데 너무 힘든데 옆에서 막 A, B, A, B 이러면서 걷는 거예요. 막. 근데 저도 A, B 한 번만 하면 이 힘든 게 사라질 것 같았는데 못했어요. 내가 한 번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거 참는데 좀 힘들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은 야인마였어요. 그래서 후임병들도 야인마가 다였어요. 그리고 막 후임병들 때릴 때도 나는 예수 믿는 걸 다 아니까 애들 때릴 수는 없는데 고참들이 진짜 사악한 놈들이 때리게 시켜요. 지금 내가 보는 앞에서 욕을 하네. 그리고 때리래. 못한다 그랬죠. 딴 고참이 말려줬어요. 다행히. 걔는 한 번은 도무지 안 돼서 후임병들이 뭐 잘못한 게 아니라 다 화장실로 끌고 갔어요. 베개를 하나 가져가 돌돌돌 말았어요. 베개 말아서 때리면 죽거든요. 그 군대 베개는 안에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를 돌돌돌 말면 딱딱해져요. 이걸로 때리는 거예요. 후임병들한테 그랬죠. 나는 벽을 칠 테니 너희는 비명을 질러라. 이 자식들! 벽을 막 때리고 아! 병장 때 병장까지 거의 후배였어요. 위에 이제 꼬여가지고 군번이. 아무튼 그랬어요. 얘들은 아 이러고 나는 때리고 얘들 아 이러고 뭐 아무튼 뭐 그러면서 지냈어요. 그러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술 담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대학 다니다 군대 갔다 온 거지만 제가 과대표를 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딱 나왔는데 과대표 진짜 하기 싫었는데 어떻게 하다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든 뭐 받으러 나왔는데 아무튼 옆에 서 있으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내가 이거 술 안 먹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자마자 얘기했어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리고 술 담배 안 한다. 내가 과대표하면 니네들 술 담배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거다. 솔직히 생각해봐라. 내가 술 안 먹는데 내가 술자리를 많이 만들겠냐. 만들긴 할 거다. 니네들이 먹을 거니까. 근데 확 줄 거다. 그래도 뭐 먹고 싶으면 모아라. 이건 나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과대표가 됐어요. 근데 얘기하는데 애들이 그냥 계속 웃더라고요. 계속 막 웃더라고요. 빵빵거리고 터지더니 제가 됐어요. 그럼 뭐 아무튼 제 별명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걸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진짜 그 얘기를 잘했구나. 왜냐하면 애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도 선배들이 무서워서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는 뭐냐면 내가 뱉은 말이 있어서 남자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뱉은 말이 있어서 그걸 지키려고 끝까지 안 먹었어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이기기 위하여 우리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것은 이러한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죄를 내가 맞닥뜨린 우리의 연약함으로 지을 수밖에 없을 때 그 죄에 가기 전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질러버리는 거죠. 선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내가 혼자 있으면 자꾸 죄가 생각난다. 뭐 남자건 여자건 그렇죠. 사람들이 솔직히 공동체 안에 죄 짓는 사람 없죠. 나쁜 짓 때 뭐 흔히 딱 보면 죄다 뭐 이러면 공동체에 같이 모이는데 막 술 마시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 셀 모임 안에 술 마시고 집에 있을 때는 간절히 술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 서인자매님 왜 이렇게 뭐 뒷담화 하죠 이러니까 되게 좋아하고 술 마시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러네요. 오늘 마치고 저랑 좀 얘기 좀 합시다. 아무튼 뭐 혼자 있을 때 그렇게 죄를 범한다면 자기가 솔직히 죄에 유혹되어 있는 시간 알잖아요. 그 타이밍을 알아요. 다 자기들이. 그럼 그 타이밍에 오히려 일어나서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힘든 사람 오히려 그냥 침방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내가 예측을 해서 그 시간을 오히려 그냥 의의 병기로 들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시간으로. 그러면 그 시간에는 적어도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몸을 그냥 확 들여버리는 거예요. 시간 나면 나는 막 절제를 못하는 인간이다. 그럼 시간을 내지 마세요. 그 시간에 다 봉사하세요. 하나님 섬기고 막. 네. 그렇게 함으로써 죄도요, 짓다 보면 늘어요. 죄를 많이 지어봐서 알아요. 되게 좋았나 봐요. 짓다 보면 늘어요, 죄는. 그런데 죄도 안 짓다 보면 점차 줄어요. 마치 맛있는 것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는 것처럼 죄도 지어본 사람이 지어요. 그래서 뭐 2범, 3범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우리 몸을 들이면서 죄를 한 번씩, 두 번씩, 10번 지을 거 7번 짓고 7번 지을 거 5번 짓고 이렇게 조금씩 줄여가잖아요. 사실 저도 얘기하기 참 부끄럽긴 한데 그렇게 줄여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그 죄에 대한 욕망이 어느 정도 제어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다 또 한 방 빵 넘어지면 다시 부르듯 일어나요. 그럼 또 그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번 빵 일어날 때 그거 잘 눌러야죠. 근데 그 누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살아가는 방법들이 이런 거예요. 성화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 세 번째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늘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여러분, 의로 칭의를 받았다는 거는 법정적인 용어예요. 법정적인 용어. 물론 뭐 학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예수를 믿으면 이 죄가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죄가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죄인인 나의 모습이 이렇게 해서 죄에 막 종로를 타서 살아가던 인간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의로운 놈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그 대신 그렇다고 의로운 놈이라고만 써주고 여전히 죄 가운데 미친 듯이 살아가냐, 그건 아니에요. 의로운 놈이라고 써주시고 조금씩 이거를 제거해 주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법궤 이야기하면서 법궤 위에 이렇게 뚜껑이 있고 이 안에 율법 조항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피를 여기 바르면 이 율법 조항이 사라지고 얘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계속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잖아요. 제가 죄인이에요. 지금 상소하는 놈이거든요. 이 조항이 사라지거나 우리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이 예수 피 때문에 더 이상 율법 조항이 보이지 않고 우리를, 왜? 나는 예수 피밖에 안 보이는데? 사단이 올라가서 하나님, 제가 지금도 음란하고 간음을 하려고 하고 지금도 마음속에 여전히 죄를 있고 저렇게 살아가는데 왜 정죄자, 죄를 죽이지 않습니까? 라고 상소할 때, 참소할 때 하나님이 네가 무슨 말이 하는지 난 모르겠다. 내가 볼 때는 내 아들 예수 피밖에 보이지 않고 그 예수 피가 걔를 덮어서 나는 쟤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볼 수가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이게 바로 칭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한 방에 깨끗해져서 막 뿅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성이. 하지만 이 죄성을 조금씩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제거해가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완전히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은 죽고 난 이후에 가능한 일인 것이에요. 이런 과정.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성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관건은 뭐냐면 이 죄성을 가지고 이 죄를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어하며 점차 성장해 나가며 성화되어가며 살 것인가의 문제라는 거죠. 아예 이 죄를 그냥 풀어놓고 막 죄를 기뻐하면서 막 살아가는 인간은 예수를 믿었는지 의심해볼 사람이고, 여전히 우리가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를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조금씩 줄여나가는 자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예 깨끗해질 수는 없지만 점차 깨끗해지기 위하여 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 뭐였어요? 우리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 생각들 고정시켜서. 두 번째 방법 뭐예요? 내 몸에 죄를 일으키고자 하는 욕망이 생길 때 그 죄의 사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적하며 싸워라. 적극적으로 대적하며 싸워라. 그 여러분들 방법을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죄가 일어나는 타이밍들을 우리가 아니까 오히려 그것을 죄를 피해 다니고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의 병기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중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이야기는 그 뒤에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23절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어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렇게 계속 죄를 짓고 가겠느냐 이 유대인들아. 그리고 우리도 만만치 않은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다.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이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뭐냐면 그렇다면 성화. 지금 이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는 율법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화와 율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과 이 율법 조항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관계를 설명할 때 한 여인이 결혼을 하고 이혼당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바로 성화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여전히 율법 조항에 묶여 있으면 성화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이단락의 핵심은요. 그 신자가 율법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이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핵심으로 듣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 아래 있던 사람이 그래서 율법이 너 죄 짓지 말라 그랬잖아. 1계명을 지켜, 2계명을 지켜, 3계명을 지켜. 너 못 지켰어요. 넌 죄인이야. 이렇게 하는 율법 아래 있던 사람이 예수께로 넘어가서 예수님 나 이제 너무 힘든데 또 죄 범했어요.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하지만 그제는 다시 범하지 않으려. 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예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는 것. 요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은요. 그 구원의 수단이었어요. 구원의 수단. 다시 말하면 뭐냐면 구원을 받고 나면 더 이상 필요 없는 게 사실 율법이었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이다.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부인과 남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이 남자에게 속한 사람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전사님 뭐 지금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냐. 지금 성도 엄마 성을 따라가는 한국에 그럴 수 있는 법이 열렸는데 무슨 남자에게 종속이 되냐. 이때 시대 때는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죠. 나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을 거는. 녹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자, 여러분 모든 여성에게 적이 되긴 싫습니다. 여러분 이때 시대에는 여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면 이 여자는 이 남자에게 종속이 돼요. 그래서 이 남자의 주관을 받아요. 이 남자가 그 유대인은 여러분 남자가 뭐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자가 듣지 않고 이러면 그냥 이혼시키고 이랬어요. 뭐 어떤 방법 뭐 때문에 이혼을 시켰냐면 예를 들어 뭐 밥을 태운다 이러면 쫓겨나는 거예요. 장난 아니죠? 이 희망을 갖는 눈빛. 지금은 그럴 수 없어요. 밥을 태운다 이러면 우리가 씻어야 돼요. 지금 시대는 그래요. 밥을 태웠다 이러면 괜찮아 이러고 햇반 돌리고 이거 씻어야죠. 괜찮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시대이긴 한데 자 남자에게 종속이 되어가는데 이 여자가 이 남자의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한 가지죠. 이혼을 당하거나
이 남자가 죽거나 혹은 여자가 죽거나 이혼을 하거나 남자 혹은 여자가 죽으면 이 남자의 속박으로부터 이 여인은 벗어날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있다. 아까 문제가 뭐랬죠? 지금 이 단락의 핵심은 율법 아래서 율법과 결혼하여 살던 신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결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율법 아래서 율법과 결혼을 해가지고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내가 뭐 잘못하면 율법이 얘기하면 난 죄인입니다. 어떻게 난 죽어야 되네요. 계속 이것만 가지고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의 은혜 아래로 들어올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예수와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이 율법을 가진 이 율서방과 이 그리스도 그 서방과 어떻게 이 율서방에서 이혼을 하고 벗어나서 그 서방에게 오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혼을 하거나 죽으면 더 이상 나를 속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떠나서 그리스도께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성화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뭘 했다고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죄 때문에 이렇게 죄를 가지고 율법과 연관되어 살아가고 있던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할 때 우리도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여기다 하고 우리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을 때 이 율법과 신자와의 이 결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죽으면 끝난다 그랬잖아요. 죽으면 딴 서방한테 갈 수 있어요. 이 율법이 죽으면 딴 서방한테 갈 수 있고 내가 죽거나. 우리는 예수가 죽을 때 함께 죽어서 다른 사람한테 갈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이러한 일련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야지만 성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아니고 또 유대교를 믿는 그리스도인 아무튼 그 이단에 의해서 헷갈리고 있던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성화되려면 너희가 말하던 그 율법의 조문에서 죽어야 한다. 그 율법의 조문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거든요. 율법이 계속 송사하고 있으니까 율법이 우리를 죽여야 된다고 송사하니까 예수님이 떡 나타나서 내가 대신 죽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조문대로 예수께서 조문 때문에 지었던 그 모든 죄를 가지고 죽었던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함께 죽은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살아나실 때 우리가 함께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율법에서 떠나서 예수께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뭐냐면 성화를 하려면 율법으로부터 너희가 해방되어야 한다. 율법으로부터. 그럼 이런 질문이 있는 거죠. 그래요? 율법 우리 율서방님 진짜 나쁜 사람이네. 율법이 진짜 나쁜 것이고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구나. 율법은 진짜 나쁘냐. 자, 이러한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거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7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죄가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고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율법이 죄냐? 그럼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 그럼 율법이 나쁜 거네? 로마교회 신자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여기 되게 신기한 게 혼자 막 질문하고 혼자 대답하고 막 그래요. 계속 그래요.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러면서 자기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들려왔겠죠. 그래서 혼자 막 서지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 생활을 오래 해서 뭐 정신이 이상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혼자 지금 예상 가능한 질문들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 답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럼 율법 잘못된 거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달았고 그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께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율법이 잘못이 아니라 그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사도 바울은 율법의 선함을 알지만 그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갈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7절에서 14절. 사도 바울은요
율법이 얼마나 좋은 건지는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안 다음에도 율법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기 시작해요. 율법을 위해서 막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도무지 내 안에 있는 것으로는 율법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아는 그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내가 선을 행하는 것, 선이 악 그거를 알지만, 이런 22절. 내 속으로는, 아니 여기 아니죠? 몇 절이에요? 16절. 15절부터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내가 원하는 것은 율법을 이루는 것인데 그거는 내가 못하고 도리어 내가 그것을 미워하는 것만 행하는 게 내 모습이구나.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면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자, 사도 바울은 계속 율법을 이렇게 막 행하는 게 옳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선이 무엇인지는 아나 그 선을 행할 수 없는 자로. 바울이 계속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이후부터. 결론은 이거죠. 율법이 분명히 나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좋은 거죠. 선하고 좋은 거예요. 하지만 율법 안에만 있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할 수가 없으니까. 나의 죄만 드러나고 도무지 고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게 율법의 기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선을 행하고 구원을 받으라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한 것을 깨달라.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고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 율법 좋다. 율법을 우리가 행할 그 방법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8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율법이 완전히 악한 것은 아니다. 그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율법은 절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없다. 그렇다면 율법을 버려야 하는가?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너희가 그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루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화를 위해. 지금 여러분 이 단락은 전체가 성화와 관련된 단락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가 어떻게 성화되어 갈 수 있는가? 율법에 의해서 성화가 되어 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의 그 짓누름에서 벗어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와야 하고 두 번째는 그 율법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감을 통해서 성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자,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것은 8장입니다. 그렇다면 성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율법으로 안 된다면 무엇으로 성화가 가능한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은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보세요.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8장은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율법으로 그렇게 힘들게 의를 얻으려고 애썼지만 불가능했지. 그래서 너희가 지금 좌절하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그러므로 이제는 결코 너희에게 정죄함이 없는데 그 정죄함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조건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가지고 나 죽을 수밖에 없어 막 이러고 막 울고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가왔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성화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아무리 우리의 죄를 드러내도요, 예수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 율법을 만나면 우리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와 함께 율법을 만나면 어디 율법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아빠 손잡고 가는 것과 혼자 갈 때 이렇게 깡패를 만나는 것의 차이죠. 저는 아주 어릴 때 깡패를 물리치며 다녔던 사람이에요. 이러면 또 생각을 하겠죠. 어디 뻥을 치고 있습니다. 뻥은 아니고요. 제가 요만할 때
저와 형과는 6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작을 때 형은 저보다 조금 컸어요. 6살이니까 꽤 차이 나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우리 부전동에 이제 굴다리 육교가 있었는데 아주 어두컴컴한 곳. 깡패들이 거기 가끔 출몰을 했는데 형과 함께 육교를 지나가고 있는데 깡패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깡패를 물리쳤어요. 어떻게 물리쳤냐면 무서워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으아! 이렇게 울었는데 그 밑에 이제 일하는 인부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철도 위에 있는 육교였어요. 형은 이렇게 뭐 어떻게 하질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우는 소리 때문에 깡패들이 가라 인부들이 올라올 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저는 깡패들을 물리치면서 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만약 거기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면 감히 그 깡패들이 저희들을 그렇게 붙잡지 못했겠죠. 혼자 다닐 때는 무서웠던 그 자들이 아버님과 함께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나 혼자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애쓸 때는 그 율법이 우리에게 거치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를 죽일 수 있는. 하지만 예수와 함께하면 예수 안에 있을 때는 더 이상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를 죽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2절 우리를 예수께서 율법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이죠. 자, 예수 믿을 때 성화가 시작된다. 1, 2절을 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성화가 진행되어 가는가? 3절에서 11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 그 성령을 따라서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살면.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는 백성들이 참 많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좀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또한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성령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죠. 그러면 성령을 따라가면 어떻게 성화가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차근차근. 자,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자인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육신을 쫓아 사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첫 번째, 영을 쫓는 자의 그 성령을 따라서 영을 쫓아가며 그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이전에는 나의 인생, 내 것,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만을 생각하고 추구하며 살아갔던 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나의 생각을 딱 변화시킬 때 우리의 생각들이 완전 바뀐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바뀔까요? 청지기로서의 나의 삶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주님의 것들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은 뭐냐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들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던 나의 이 생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 쪽으로 초점이 바뀌어 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예수를 통해 성령을 얻게 된 자들은 이제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며 고민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어떠세요? 좀 여전히 나는 예수를 믿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나의 고민은 뭐 세상에 관한 것이다. 뭐 세상은 악하고 뭐 교회는 선하고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나의 소원함과 내 머릿속에 있는 여전히 24시간 중에 한 23시간 정도는 뭐 가방 아니면 월급 아니면 어떻게 하면 저 남자를 꼬실 수 있을지 저 자매를 꼬실 수 있을지 아니면 뭐 이러한 어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즐거움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좀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받고 산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겠죠. 얼마 전에 제가 차를 바꿨어요. 차를 바꿨는데 저희 장모님이 같이 여행을 한번 갔는데 제가 구족을 당했죠. 장모님 장인어른 그리고 우리 장모님의 어머니 같이 한번 강원도 이제 1박 2일 필그림을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이제 여름 휴가 경험해서 첫 결혼하고 첫 여행이었는데 그렇게 앞에 장인어른 차를 타고 가시고 저와 아내 둘이서 이제 제 차를 타고 갔죠. 저는 그냥 장인어른 차 타고 같이 가자 5명이서. 근데 아내가
녹음이 되죠. 그냥 둘이 가자 그래서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갔어요. 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강원도잖아요. 태그님이. 그래서 식사를 하러 강원도 쪽으로 나갔어요. 거기가 어디였더라? 아무튼 아무튼 어디 갔다가 이렇게 가는데 밥을 먹으러 가는데 강원도에 있는 고개 같은 거 다 산이잖아요. 거기 산을 넘을 때였어요. 갑자기 닭을 먹으러 갔는데 저희한테 묻는 거예요. 차가 올라와 그러는 거예요. 조금 마음이 상했죠. 장모님 기아에서 만든 차인데요. 메이커 기아에서 만든 차고 마티즈보다 조금 더 CC가 높은 모닝입니다. 굿모닝. 잘 가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잘 가죠. 그리고 밥을 먹고 헤어졌는데 자 이제 각자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였어요. 거기서 찢어져서 여전히 산에 있었죠. 그리고 그래 잘 가 이러고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이러고 헤어졌는데 아내랑 여기 뭐 파는 게 있었어요. 그때 뭐였지 감이었나 뭔가 아무튼 뭐 파는 게 있었어요. 과일이 요걸 좀 사가지 가자. 그래서 아내와 차를 세우고 그걸 잠깐 보고 이제 가는 상황이었죠. 장인어른 먼저 가시고 전화가 왔어요. 우리는 감사하고 있었는데 왜 못 올라와? 못 올라오냐고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라고 우리 감사하고 있었다고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차를 잘 모르잖아요. 어른들이 그냥 뭐 작은 차고 이렇게 좀 오는데 좀 힘겨워 보이고 하니까 소리도 좀 크고 하니까 이게 못 올라온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아무튼 그런 많은 또 고뇌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내가 타고 다니던 차가 있었는데 그걸 또 그냥 놔두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그 차를 가져가라. 아내가 타던 차, 제 차보다 조금 CC가 좋았어요. 그 유명한 아반떼. 거기서 거긴데. 근데 장모님이 이 차를 주려고 그러다가 어차피 본인도 차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 차 빼고 내가 그냥 새로 하나 사주겠다. 그 차를 가지고 오래 써라 그냥. 그리고 차를 하나 사주셨어요. 생애 첫 차예요. 새 거 산 거는. 야 이걸 딱 사고 나니까 저는 사실은 그런 데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차를 사고 나니까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막 동호회 가입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새 차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저한테 차가 밉대요. 자기보다 차를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랬죠. 오래 타야지. 우린 돈도 없는데 누가 또 사주겠냐 차를. 오래 타야지. 이러면서 차에 점차 관심을 갖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죠.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냥 하나님 동신 아니고 이동수단으로 주신 건데 내가 왜 이렇게 이 차를 사랑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로마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인데 물론 이제 산지 한 달도 안 됐으니까 그런 거겠지만 이거 내가 어느 순간 또 다른 자들과 똑같이 육신의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좀 회개를 하게 됐죠. 아내하고도 회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사역지를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꼭 국내가 아니라 만약 해외로 가게 하신다면 그것 또한 내가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아내랑 같이 했거든요. 그렇다고 뭐 해외로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든지 가겠다 라는 이야기를 딱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딱 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이 차에 관심을 가졌던 나의 이 어리석음에 대한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나가게 되면 이거 버리고 와야 되는데 2000rpm 안 넘기려고 막 이렇게 타고 다니던 차를 그때부터 와 이렇게 타는 거예요. 왜냐면 필요가 없잖아요. 나가면 버리고 가야 되는데 진짜 헛된 것에 내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구나. 놓고 갈 건데 어느 순간 여러분 성령에 대한 깊은 간섭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더 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조금 더 차를 싸게 살려고 좋은 차를 사려고 막 이렇게 애쓰면서 했던 그 모습들이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정말 그때 당시에 성령에 이렇게 충만해져 있었다면 나에게 차를 팔려고 하는 그 딜러에게 내가 값을 조금 더 주더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접근을 했을 것인데
저의 모습은 어땠냐면 좀 더 깎아주시면 안 돼요.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 성화는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되어지지만 이 성령에게 끊임없이 나의 생각들을 내어드리고 내가 가진 자원들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화의 그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화란 뭐냐면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자원이 있고 어떤 재능들이 있는데 이것을 과거에는 나를 위해서 사용했다면 예수를 믿은 자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이 자원들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자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넘어지긴 하죠. 어떤 간증 집회에서 그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물건을 하나 사도 전도하려고 산다. 내가 이 마트에 가서 맛있는 걸 싸게 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비싸도 내 집 옆에 있는 마트 가서 그걸 사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좋은 인상을 남겨주고 나중에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걸 산다는 거예요. 머리 깎을 때도 잘 깎는데 안 간대요. 그분은 전도하려고 하는 이발소로 간대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는 이발소 가서 앉아서 머리 깎으면서 머리를 좀 잘 못 깎아도 참 잘 깎으시네요. 어떻게 교회는 다니시나요? 이렇게 접근하죠. 밥을 한 끼 먹어도 그걸 위해서 간대요. 맛집 찾아가지 않고 전도하기 위한 곳으로 간다고. 그렇다고 맛집 찾아가는 걸 정죄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맛있는 것도 먹어야죠. 무슨 얘기예요. 얼마나 맛있는데. 하지만 우리의 삶이 성령을 쫓아 그렇게 우리의 생각들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성화당하는 사람, 성화당하는 게 아니죠. 성화하는 사람들에게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육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이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막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었으니까. 내가 죄 지은 것만 생각하고 내 이 죄 때문에 하나님한테 쫓겨 맞겠구나. 막 벌벌 떨면서 살았던 거죠. 그런데 성화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 삶이 바뀌게 되면 그 율법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 이런 것이죠. 예수님 형님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큰 형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점차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였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생각으로 변화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그렇게 관계가 변해진다는 거죠. 세 번째,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떻게 성화가 이루어집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고난을 경험한다.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17절에서 25절 보면 성령에서 따라 사는 자는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데 근데 마냥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기는 고난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기는 고난. 지는 고난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고난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다. 후사라는 건 상속자를 얘기해요. 후계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땡치면 너무 암울하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 하냐면 고난을 받기 위해 땡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들을 뒤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은 결코 너희들 넘어뜨릴 수 없고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뒤에 쭉 읽어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이거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18절이에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하나님께서 고난 뒤에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인데 성령을 쫓아 살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영광은 지금에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
19절 보니까요. 피조물들도 우리가 그 영광을 얻는 것을 고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무 영혼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나무들, 그리고 이 개들, 뭐 흙, 이런 애들도요. 이런 애들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것을 고대하며 살아간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배가 고픈가 봐. 계속 꼬르륵 거리는데. 죄송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이런 무례를 범해서 바나나도 하나 먹었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자, 너무 아침에. 자,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이 기다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 막 땅에서 엉겅퀴가 나고 피조물들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죄 때문에 더 이상 그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무한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굴복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음식만 내고 싶은데 죄로 말미암아서 땅에 그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안 좋은 것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만 줄 수 없는 이 피조물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날 자기들도 우리에게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을 바라는 거. 아담 시절처럼 그렇게 귀한 것들을 주는 것들을 바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자, 피조물이 20절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래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피조물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받는 것을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만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하여. 자, 지금 피조물들도 우리를 탄식하면서 빨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되어져 가고 마지막에 영광을 얻기를 원하고, 두 번째 성령조차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우리가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6절 이와 같이 24절부터 봅시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어요? 내 손에 쥔 것을 누가 원하겠어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지금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볼 수는 없지만 믿기 때문에 참음으로 그것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피조물도 성령도 우리가 마침내 이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성화되어져 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뒤에 말하면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러한 모든 고난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미리 알지 못할 때 창세전부터 우리를 부르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신 자들,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부르신 자들을 나중에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과거형으로 얘기합니다. 미래를 이야기하지 마.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 과거형으로, 미래를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한 자들, 선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부르셔서 이 땅에 지금 우리를 부르셨고, 이 자들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찾아오든지 우리를 더 이상 성숙하게 없어요. 예수 믿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고난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그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인데, 그 선이라는 건 바로 이거를 말하는 거죠.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를 선물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우리를 잡아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잘못해서 고난받는 거 말고 뭐 이렇게 뭐 저기 문이 있는데 지나가다 실수로 이렇게 팍 때려서 손이 아프다 이런 건 그냥 아프시면 돼요. 그런 거 말고 우리의 실수 때문에 고난받는 거 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주를 위한 선택을 했는데 나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아프다면 너무 힘들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화의 단계로 성화시켜 가는 중이구나. 이 고난이 나중에 지나고 영화로 나를 이끌어 가겠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나도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삶, 고난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얻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죽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화를 얻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미 과거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면 26절에서 30절 성령께서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26절에서 30절 우리가 지금 살펴본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 간구하고 있으니까 그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영화롭게 하시려는 그 꿈을 가지고 우리를 예정했다라는 이 말이요, 헬라어상의 성경에 보면 8번을 반복하고 있대요. 8번. 너희를 구하셨고 뭘 하셨고 의롭게 하셨고 뭘 하셨고 8번을 반복하고 있대요. 이게 확정된 거예요. 확정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가 가져야 할 3가지 확신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여러분 지금 이 논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성화되어 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도중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데 성도가 어떤 생각,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화시키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누가 대적할 것인가? 여러분, 그 누구도,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사님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막 인생이 막 폭풍 가운데 있고 나를 잡아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들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환난도, 시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화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골, 그 목표까지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대적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첫 번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두 번째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단의 일은, 마귀의 일은 참소하는 자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사단 곧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를 사단이라고 부르거든요. 욥기 때도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 올라가서 욥을 참소했죠. 하나님, 욥이 의인입니까? 오인이다. 에이, 하나님 복만 줬으니까 그런 거죠. 내가 한번 시험해 볼게요.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나서 욥이 잘못했을 때 사단이 올라가서 죄지었잖아요. 죄지었잖아요. 그 사단이 하는 짓거리가 그거였어요. 성도가 죄지으면 하나님께 참소하고 성도의 마음에 이야기를 해서 성도에게는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의심하게 하고 내 마음에 죄책감이 들게 해서 하나님께 못 나아가게 만들고 하나님께 올라가서는 저 성소를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예수께서 딱 오시고 나서는 사단이 하나님께 오는 그 길을 완전히 막아버리셨어요. 더 이상 사단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참소할 수 없어요. 하나님, 어제 우리 박경준 목자님이 막 그 죄 지은 거 보셨잖아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그들을 대적하고 누가 그를 송사하니? 송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사단이 우리 죄 지은 것 때문에 스스로 송사함에 걸려 넘어져요. 죄 지어놓고 하나님은 괜찮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죄를 다시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막 기어 들어가는 거죠. 어쨌든 우리의 송사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죄 지었습니까? 괜찮습니다. 뭐 죄를 괜찮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된다는 거죠.
그 누구도 우리를 송사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35절 가장 중요한 것인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랴 칼이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앞장 8, 7장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율법을 지키려고 스스로 구원을 가지고 오려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지키지 못했던 그 사도 바울의 절규 다음에 얘들아 아니다. 너희가 할 수 없고 성령이 하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너희가 율법 때문에 힘들어서 고난 가운데 막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죄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너희지만 결국 너희들은 이길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너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뭐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예수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것이 너희들을 힘들어하게 있든 그것이 너희들의 삶에 오든 기근이든 공고든 적신이든 환난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 가운데 끊을 수 없다는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이죠. 사도 바울은 본서신을 통해서 율법으로 인해 구원의 감격을 잃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다시 복음을 설명했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받은 그 복음이 그저 잠깐 생겼거나 불확실한 복음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너희 가슴에 들어온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으로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어떻게 너희 손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라 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고난이잖아요.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어떤 일도 여러분들의 그 존재 자체를 바꿀 수 없어요.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괜찮아요. 그 전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끊어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직장 상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를 직장에서 쫓아내려고 한다? 괜찮아요. 나에게 병이 왔다? 괜찮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늘 다른 곳에 가서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어떤 일이 여러분 앞에 맞닥뜨려지든지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장에서 11장은 사도 바울이 또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15분 안에 다 끝내야 됩니다. 9장에서 11장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런 거예요. 지금 1장에서 8장까지 개인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9장에서 11장은 전 인류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런 과정을 설명함과 동시에 사도 바울이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그래 지금 복음의 기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될 수 있고 우리는 절대 끊어질 수 없고 예수 믿어 우리는 정말 끊어질 수 없다. 정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눈에 밟히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거는 누구였냐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사도 바울은요.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감격을 막 이야기하다가 나는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야곱의 후예들 아브라함의 후예들 나의 백성들 나의 민족 나의 조국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는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동족의 슬픔을 생각하고 그 동족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 3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1절 중반에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이 있는데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생명책에 끊어져도 되는데 지금 내 가슴속에 있는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나의 끊어짐으로 나의 동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고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방 땅 가운데서 가서도요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마음에 가졌던 것처럼 우리 가슴 속에는 정말 민족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민족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민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자신이 속해져 있는 민족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어야 그게 정상이거든요.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국적을 주셨다. 하나는 천국의 국적이고 또 하나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나라의 국적이다. 여러분, 이 두 나라의 시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의 본질은 천국을 향해야 되겠지만 정말 은혜를 제대로 받은 자들은요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사람이에요.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복음화, 민족의 구원, 민족의 어떤 해방, 민족에 위해서.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한국이요, 그거 있죠. 한국이요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가나안 농군학교 맞죠? 거기 한 장로님이 토구를 파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밤낮 기도를 했대요. 무엇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그래요. 다 좋아요. 세상이 너무 힘들고 나라가 정말 어두워져 가고 있고 이거 다 좋은데 어떤 시대에 어떤지 간에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걱정했던 문제는 뭐냐면 어떤 시대든지 정말 처절하게 아픈 사회와 처절하게 힘든 국가의 모습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와 그 시대의 차이는 뭐냐면 그 시대에는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는 국가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모 교회, 요즘 제가 이제 수요 예배를 다른 교회를 이렇게 탐방을 좀 다니고 있어요. 이번 주에 모 교회에 탐방을 갔어요. 아주 유명하고 큰 교회죠. 그 교회 탐방을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수능 직전 날이었잖아요. 기도를 해요. 그 목사님 나와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딱 이렇게 기도하니까 성도들이 아멘. 하지만 베풀 수 있는 자비를 베푸옵소서 이러니까 아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아멘. 하지만 하나님이 베풀 수 있는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니까 막 아멘 이러는 거예요. 아니 물론 맞죠. 그게 맞는 전 접근법이라고 생각해요. 심은 대로 거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좀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 걸 어려워하는 부모는 없어요. 저희 어머니도 저를 위해서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너무 열심히 하세요. 그 기도는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내 재산, 내 취업, 나의 어떤 것, 내 학벌, 나의 스펙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물론 기도해야죠.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기도가 빠졌다는 거예요. 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빠졌다. 조국. 이 나라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그런 기도를 좀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사도 바울의 고민처럼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떨까? 9장에서 11장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 4절 5절은요 유대인의 유익이 뭔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유대인인데 별로 유익하지도 않고 괜히 유대인 됐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들에게는 특권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하나님의 언약도 있고 4절 그리고 5절 보니까 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너희 피축이잖아. 이거 얼마나 큰 건데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건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넘어가겠습니다. 6절에서 29절 유대인은 세 가지 질문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대답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6절 23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막 그 바울에게 이제 반문하면서 질문하는 거죠. 그래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에서 멀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없어졌겠네?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비꼬면서. 바울은 얘기하죠.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하다. 근데 다른 건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혈육에만 의지해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약속이 혈육이 아니라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을 가져가는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운반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새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새로운 공동체들, 교회, 개신교, 기독교를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 언약을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된 거죠. 그러니까 혈통만을 믿고 구원을 이야기하던 율법주의자들에게 아니다. 혈통이 아니라 예수가 구원받는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선택받은 자가 바로 구원받는 자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유대인처럼 우리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있다라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 일 열심히 했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운반을 했어요. 하지만 미안한 말이지만 버림받았죠. 괜히 남 좋은 일만 시킨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 교회의 삶이 단순히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서만 만족하면 안 돼요. 진짜 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 조금 있으면 사회봉사부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10분 안에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답하죠. 우리는 약속을 폐하해졌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7절에서 9절까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스마엘, 이삭, 그리고 에서, 야곱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스마엘, 이삭은 어머니가 다른 자였지 않느냐. 어머니가 다른 자 중에서 이삭이 선택함을 받았다. 그럼 이제 유대인들이 그래, 우리의 혈통이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약속을 얻었으니까 이삭이 구원받았네. 그럼 우리도 구원받겠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다시 얘기하죠. 아니, 그 말이 아니라고. 자, 그러면 봐라. 어머니가 달라서 니네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머니가 같은 자손 중에 에서와 야곱이 있다.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도 같고 아버지도 같다. 그런데 에서는 버림받았고 야곱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선택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 거다. 니네들이 그의 혈통이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구원이 가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혈통에 대해서 니네가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고 약속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두 번째 질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아니, 어처구니 없네. 아니, 에서와 야곱이 14절에 18절 읽으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디요? 17절 아니고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 11절에도 보니까 그 자들이 태어나기도 전이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고? 야, 그럼 이상하잖아. 이 에서가 뭔가 실수를 해서 에서가 버림을 받았으면 괜찮은데 에서는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에서 버리고 야곱도 한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야곱도 구원하고 하나님 좀 불공평하지 않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그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의 일이다. 우리가 거기에서 와이가보이고 할 수 없다. 원래 다 죽는 게 맞다. 야곱도 죽는 게 맞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다. 야, 생각을 해봐라. 고아원에 10명의 아이가 있는데 한 사람이 한 명만 입양하려고 고아원에 왔다고 찾아와봐라. 생각을 해봐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10명의 아이가 있는데 난 한 명이 필요해서 한 명을 입양하러 왔어요. 전부 다 아이들이 저요 나 데리고 가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이 3번 아이가 마음에 듭니다. 3번을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 아이만 데려갔어요. 그럼 나머지 앉아있는 9명이 저 사람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다.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아이만 선택하고 우린 버렸지 않느냐. 저 사람은 불의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죠. 아니죠. 이 사람이 불의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면서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야기.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이 일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고 곧 너를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신다. 성경에 보면 바로를 하나님께서 강팍케 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들으신 분은 아실 텐데.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주권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통하여서는 강팍케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고
모세를 통하여서는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를 구원하고자 원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게 없다. 결국은 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세 번째 질문. 아니 그럼 하나님이 강팍해 놓고 하나님이 왜 그들의 죄를 어떻게 묻냐? 바로를 강팍해 한 것도 하나님인데 하나님 바로 너보고 너 강팍했으니까 너 잘못됐어. 이거 하나님 불의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라고 유대인이 얘기하는 거죠. 그때 토기장이 비유.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토기장이 비유. 야 하나님 마음이지. 또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그릇은 좋은 그릇으로 긍휼함을 위해서 만드셨고 어떤 그릇은 강팍함을 위해서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토기장이가. 하나는 천하게 쓰려고 만들었고 하나는 귀하게 쓰려고 만들었다. 토기장이가. 그래서 천하게 쓰는 것은 똥 파는 데 사용하고 귀하게 쓰는 것은 밥 담아 먹는 데 사용하는데 왜 토기장이가 어떠한 죄가 있다라는 것이냐. 사실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들이에요. 하나님 선하시다며. 근데 왜 너희네만 살고 우린 죽이냐? 하나님 선하시면 여기 있는 사람 다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자들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건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 주권입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자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왜 선택받지 못했냐? 하나님 주권이죠. 그 이야기를 너무 휴머니즘으로 생각해서 막 그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예수 믿는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자, 30절에서 33절까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봤냐 이스라엘아, 너희 혈통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너희들 제발 좀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10장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끝낼 겁니다. 16장까지 반드시.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하고 그렇게 좀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오늘 성화에 대한 것들을 주제로 좀 살펴봤어요. 성화. 예수 믿는 자라면 반드시 성화되어진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화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성화되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정말 구원까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붙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죄악의 모습 가운데 있어도 상관없어요. 예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다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 끝까지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선언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어떤 죄악 가운데 있거나 나의 이런 모습으로 정말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갈등하시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성화되는 중인가? 예수를 믿는 것이 맞는가 고민하고 갈등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주권들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